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시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물음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시온산에 입장할 수 있는 합당한 자의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성산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준과는 또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조금은 다릅니다. 기종이나 판민이라는 신분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예물을 들고 왔느냐, 정결하고 경건한 사람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장애가 있거나 또한 부정한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도 아닙니다.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어떠한 혈통도 아닙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2절에서 5절 사이에 그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언급하고 있는 기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윤리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에 얼마나 충실히 행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윤리의 기준을 통과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 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주요 기준이 되었지만 본래 심판의 정신은 그의 삶, 그 윤리에 대한 평가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다만 믿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자, 그 윤리적인 심판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약속이고 그 기준 자체가 폐하여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인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기준들, 구약시대의 예언자의 정신과 예언자들이 선포하였던 말씀과 일치합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성전에 드리는 헛된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는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는데 도무지 그들이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사야 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을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악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보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나님께서는 삶 속에서 정의가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삶 속에서 사랑이 실천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왜 성전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을 행함으로 참음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하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라고 예레미야 7장에서 말합니다. 정의와 사랑입니다. 만약 제가 교회 앞에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외치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마 당장 쫓겨나겠지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거짓 예언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에게 조롱하며 멸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삶 속에 예배는 드리지 아니하는 그저 헛된 예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참된 예배, 참된 제사가 무엇인지 스스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숙량이나 만만의 간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가들을 그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아들을 바치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딴의 헌신도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미가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 그것은 정의와 사랑과 겸손입니다. 사실 그러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주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순양과 제물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바치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더러운 손이며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손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아니하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까다롭습니다. 우상들처럼 그냥 풍성한 헌물을 드린다고 경배한다고 그 이름을 찬양한다고 해서 만족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나라는 인격체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당에서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린 후에 삶의 자리, 일상 속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말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니 무슨 영성을 운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면 사탄을 대적하는 어떠한 신비로운 싸움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코 아닙니다. 묵상이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나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그 생활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의 가치관이나 욕심이나 생각을 본받지 말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합당한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매 선택의 순간마다 과연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것은 오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고 용서와 화평을 추구하는 삶이며 창조적이며 세상을 살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2절에서 5절까지 성전에 입장할 수 있는 자의 인격이나 윤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늘의 말씀은 나열하고 있습니다. 2절은 일방적인 마음이나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정직한 삶, 곧 부정이 없고 깨끗한 삶을 의미합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마음이나 행위나 거짓이 없이 진실된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경건이 아니라 사회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 너희가 정직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정의를 실천하고 있느냐, 너희의 행위에 진실되느냐, 그것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조심해야 될 것은 입술의 말입니다. 3절은 그의 입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남을 허물거나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합니다. 말로써 이방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악은 말로부터 시작되고 대부분의 악은 말로써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상처는 주고받는 말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말을 잘 해야 합니다. 19세기 여성 시인이 엘리자베스 데이톤은 세계의 황금문이라는 시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말하기 전에 언제나 세 가지의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다 좁은 문이다. 첫째 문, 그것은 참을 말할 것인가? 둘째의 문, 그것은 필요한 말인가? 셋째의 문, 가장 좁은 문인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 이 세 문을 지나거든 그 결과가 어찌 되었 것인가? 염려하지 말고 말하라. 말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 생활이 주 활동인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댓글이나 SNS 글 쓰는 것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참된 말, 필요한 말인지 친절한 말인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우리의 어른의 세대가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게임을 잘 안 하시지요? 저는 게임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대부분의 게임을 싱글, 저 혼자 컴퓨터화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과 게임을 하게 되면 댓글창을 도저히 볼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한때 노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어린 10대 친구들과 젊은 선생님들과 같이 놀이라는 게임을 열심히 합니다. 그 게임에서 이기면 상대편에서 댓글창에 글이 날라옵니다. 그런데 참 그 댓글창이 재밌는 것은 하도 쌍욕이, 쌍시옷이 날라오는 글들이 써지니까 운영자 측에서 그것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댓글을 쓰시는지 아나요? 너희 어머니는 너를 낳고 나서 과연 미역국이라도 마셨겠니? 이렇게 쓰기 시작합니다. 너희 어머니는 그 미역국을 마시면서 너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된 것을 가르쳤니? 폐륜에 대한 이야기를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요. 그런데 우리의 MZ세대들, 우리의 10대들의 글들이 대부분 그러한 글들이라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차라리 그냥 비속어, 쌍시옷을 날리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정말 상처내게 점점 돌려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처를 받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인터넷에 댓글 하나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이 시대, 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의 훈련을 다시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이 말이 참된 말인지, 이 말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일으키는 말인지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눈을 또 시편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되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존대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망령된 자,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냥 사악한 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악한 자가 아무리 권력자이고 재물이 많고 유명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에게 멸시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반면에 힘이 없고 가난할지라도 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정의와 진실을 행하는 사람에게 존대하는 눈길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인의 눈입니다. 또한 사람의 된다면을 살필 때에 그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아 알아야 합니다. 4절 하반부터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지킵니다. 작은 이익이나 손해 때문에 자신의 원칙이나 약속을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이겠지요. 그래야 신뢰를 얻습니다. 또한 이자놀이를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사회나 중세 기독교에 이르기까지 이자놀이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슬람권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오일머니를 사용할 수 있는 수쿠크법이라는 변칙 형태의 법을 만들어서 사용할 정도입니다. 현대 자본사회는 이자놀이가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자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정신은 여전히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이런 악은 공직자나 정치인이나 검사나 판사들이나 또한 어떠한 사람들에게 행하여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접 뇌물을 받는 자들도 있지만 자기 조직의 논리나 훈난의 이익을 기대하며 취하는 이러한 행동들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있을 때 결국 무죄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억울함을 당하고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사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복조문을 만지작거리면서 더 큰 정인을 보지 못합니다. 참된 신앙인이라면 이러한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행해지는 불의를 분명히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때문에 당하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이러한 것들로부터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오전에 말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마음에 요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 자신의 삶의 원칙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오는 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최후의 그 마지막 심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환난이나 위기로 심판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때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위기의 때에 다 흔들리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 인생, 그 기업, 그 민족은 경건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드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여기서 예배드렸으니 다 끝. 나는 내 삶을 내 삶 속에서 또 여전히 그냥 살아가리라. 그것이 아니라 오늘 드렸던 이 예배가 오늘 내 삶의 자리의 예배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의 자리에 말씀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고히 서는 믿음의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